오늘 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blessing will come upon you. 내 위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임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셔서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다고, 우리의 삶에 그 복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시고 새마을운동 자문위원 역할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했던 유태영 박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님은 형편 때문에 아이를 교육시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유 박사는 어릴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서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합니다. 그의 삶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5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교회에서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는 중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저히 중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형편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국민학교를 마치고 통신중학교를 다니다가 그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게 됩니다. 굶기를 마치 밥 먹듯 하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면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춥지만은 60년대, 70년대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한강이 얼어붙는 그런 추위에 불도 못된 냉방에서 내의도 없이, 그렇다고 이불이 두툼한 것도 아닌 그러한 이불을 덮고서 밤새껏 추위에 떨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방을 서성이다가 새벽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햇볕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교회 담 밑에서 몸을 녹이기도 하는 그런 구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소년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난한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자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덴마크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고 그의 전공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자문위원 역할도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는 새벽별이 비치는 것처럼 여호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약속대로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마치 비와 같이, 비가 땅을 적시듯이 늦은 비와 같이, 다시 말하면 농사철에 꼭 필요한 그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복을 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복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물을 공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순서인 것입니다. 찬송가 1장에서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1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이 만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조금 설명을 하면요, 1절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민족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개인이 잘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듯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민족의 복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서나 사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김상수 형제가 멕시코 6개월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축복,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부하면서도 불행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하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면서도 부하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돈이 있다고 꼭 부자가 아니고 부자라고 부자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복은, 삶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자녀의 복을 말하고 있고 재산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건강의 복을 말하고 있고 6절에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말하면서 명예의 복을 말씀하는 것으로 13절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삶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믿음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공급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우리 본문의 28장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갓난아이를 상상할 수 있죠? 부모가 없는 갓난아이를 상상해 보십시다. 그에게, 어린아이에게는 강아지도 위험한 것입니다.
개는 더 위험합니다. 비바람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강아지도 개도 부모님이 다 쫓아줍니다. 막아줍니다. 그까짓 것 비바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갓난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모든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갓난아이에게 부모님이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에는 모든 그 삶의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행복한 일도 다가오지만 불행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배가 파손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늘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강을 넘고 또 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가면은 또 산이 있을 수 있고 강을 만나게 되고, 또한 기쁨도 행복도 또 만나지만 여전히 근심 걱정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잠시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늘 부모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는 것은 잘 훈련된 모습을 말하고 정렬된 모습을 말합니다. 패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혼미백산하여 7길로 정신이 없어서 막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7길로 뿔뿔이 흩어져 살겠다고 도망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미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고 여호와가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인생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까지도 보호하시고 책임지심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바로 내 앞에서 원수를 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명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호의 은혜를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으로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성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이 사는 곳, 거룩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고, 거룩한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까요? 저도 읽고 여러분들도 함께 보이시면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간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을 경험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혼자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영적인 복을 예수 믿을 때에 예수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주식회사 리빙클럽이라는 두 진문 그 사장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드림교회 집사님인데 대학 졸업 후 바로 영업에 뛰어들어서 37세의 웅진 코웨이 사장이 됩니다. 몇 년 후에 자기 이름을 딴 GM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월 1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자연적 망하게 되니 거래처와 은행에서 자신을 다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외면하는 가운데에 국내 최고 연봉자에서 하루아침에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남의 집에 방 한 칸 얻어 살면서 고등학생 아이는 방이 좁아 친구 집에 보내야 할 정도로 땅바닥에 내동덩이 쳐졌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눈물로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약속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삶이었는데, 사업이 번창하면서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는 그 거룩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그 모습이 주마등같이 되새겨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쳤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죄와 교만한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겠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늘 교회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할 것 없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이 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새 힘을 얻기 위하여서 큰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위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받을 때에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두진문 그분에게 한샘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웃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후에 주식회사 리빙클럽이라는 주거 환경을 종합 관리하는 홈닥터린 그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버리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십니다. 금생에 벌을 받지 아니하면 내생에 가서라도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벌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육신의 병을 통하여서 형벌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내 인생의 그와 같은 축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면서 그렇게 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